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유다 땅에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는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말은 이 유다가 신앙생활을 잘 했죠.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람의 기준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데 복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닥치고, 믿음으로 사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이렇게 할 때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그 말로가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 기명을 빼앗기고 또 금이나 은을 벗겨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면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복 받으면 잘 되면 하나님 믿는 거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형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나 현상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하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보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여. 그런 왕들이 잘 없는 거죠.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여서 4절에 여르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와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둔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도 좀 잘 통치했다는 왕들도 그런 일들을 했지만 결국 못한 게 뭐냐? 이 제단을 없애는 거죠. 제단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와서, 성전에만 와서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오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고을에 있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했는데 그걸 부숴버렸습니다. 또 뭐냐? 노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노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연병에서 구원하신 상징이 되죠. 더욱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거 노뱀이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왜 깨뜨리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요, 육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믿는 게 믿음이라 하는 거죠. 보이는 걸 믿고 있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좀 더 사실 영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교회는 사실 십자가도 없어야 돼요.
십자가도 우리에게 상징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리고 만들어 놓을 뿐인데, 연약한 자들은 이 십자가 그 형상, 그 모양을 또 쫓아갑니다. 제단을 만들고 강대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게 거룩한 줄, 이 글라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 모양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할 때 거룩한 겁니다. 그래, 이 종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부족한 종을 참 의뢰하고 이 목자라,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다행히 저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이 중심을 봐야 하고,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체로 나타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결단들을 했다. 6절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데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에게 종을 갖다 바쳤습니다. 종을 갖다 바쳤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8절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블레셋은 쳐서 승리를 했는데 아수르 왕은 조공을 받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괜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괜히 열심히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끊어내겠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했다가 아수르 왕에게 이 은금을 다 갖다 바치고 이 비참한 모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통하고 복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속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특별 보너스가 뭐냐?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받는 고난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받는 어려움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치는 문제가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뭘 하느냐? 이 사람을 연단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되고 똑같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잘못했구나, 히스기야가 괜히 이런 일을 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남들이 하지 않는데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몸도 힘든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럴 바에 그런 시간에 좀 더 돈이나 한 푼 더 벌고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게 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쌍하고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결과가 좋지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뺨을 맞을지라도,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고 그릇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손해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다 헐벗겨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이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잘 안 보더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들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했습니다. 이제 이 유명한 랍사게가 등장했습니다. 이름도 랍사게죠. 입이 얼마나 입술로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하는지. 이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아수르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이래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들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세탁자의 길 옆에 서가지고 밖에서 이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22절에 이 말씀이죠.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으라 하느냐? 지금 웃기죠? 속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뭐요?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속지 마라. 그 말 속에 우리가 답이 있는 거야. 속지 마라. 그래 내가 네 말 안 속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속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믿음으로 너무 살지 마라. 그런 말은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가 누구요? 사단이죠. 사단이죠.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뭘 살짝 꺼냈느냐? 이 백성들이 편하게 자기 집에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제단에 가서 제사하던 그걸 다 히스기야가 없애버렸는데, 이봐라,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만 와서 제사 드리라고 너희들 편하게 하던 그 제단을 다 없앴지 않느냐? 그 가려운 데를 건드려 주거든요. 긁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속기 쉬운 거예요.
2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정신 나간 놈이죠 이거. 쥐가 지금 이스라엘 대적해가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하러 와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 왔겠느냐.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랍사개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왔겠느냐. 내가 이것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예루살렘 쳐서 멸망시키라고 자기를 보냈다. 여러분, 이게 딱 사단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짓을 말하는데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듣기 좋은 말처럼 하고 이론에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현상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든지 속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정하지 말고. 30절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너희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악한 자의 이 답변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은 별로 없는데 이 랍사개의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참 현란한 말들로 속이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고 하냐. 히스기야에 속지 마라. 너희가 아수르 왕에게로 오면 포도주와 물도 있고 너희를 더 윤택케 하고 잘되게 할 거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진짜 자기를 위한 거다. 울산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희한한 이단 사상들을 많이 퍼뜨리는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 이단이 뭐냐면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거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까지 맞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까지 맞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까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좋은 거 아니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많이 속아요. 그걸 많이 속아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대적을 못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아직도 왕의 보좌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의 보좌에 앉지 아니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인데, 그걸 무슨 교리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편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것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결혼식에 안 갈란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기 싫다. 왜 안 갑니까?
내 마음이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싶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와서 얼마나 많은 말들로 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게 현혹하느냐는 거예요. 35절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6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이 랍사게가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눈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고 뿌리 뽑을 수 없던 일들 뿌리 뽑음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들을 인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 결단을 따라서 결단해야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이러한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충 살고 타협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거지, 세상을 위하여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게 속이게 하는 건데, 세상에 빛을 드러내자.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자. 착한 행실을 행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낼 것 같으면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느냐. 여러분,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사람들에게 잘 맞추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그게 착한 행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빛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는요, 때로는 가정에서 너 왜 교회 가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착각하죠. 그게 무슨 착한 행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행하는 것,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게 착한 행실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착한 행실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착한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빛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지만 내 양식은 뭐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랍사게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